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15절 한 절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부한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책망만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로 책망받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차지도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차지도 아니한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찬 것이라는 얘기의 말의 뜻은, 여기서 말씀의 뜻은 뭐냐? 죄에 대하여 싸우고 죄를 떠나 애통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힘써야 되는데 그걸 힘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무감각하다는 얘기예요. 죄와 무감각한 라우디아 교회라는 얘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즉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심령을 얘기한다.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죄를 인해서 내가 또 죄를 졌구나라고 하며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차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한국교회에서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감각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2절 찾아봅니다. 12절 13절 1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 것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이요. 시작.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9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 서기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 이 마테는 누구냐? 세리였어요. 근데 세리는 뭐냐? 그때 나라 로마의 신비지를 생활을 할 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했고 상종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를 보고, 마태는 세리를 보고 나를 앉은 걸 보고 나를 따르라며 따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새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네 집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많은 세리도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가 함께 앉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봤느냐? 본 사람이 있는데 11절에 본 사람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의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소.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는, 이들이 가리킨 율법에는 세리와 밥을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교훈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리킨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12절 13절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12절에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 의인이 쓸데없는 그 병든 자. 그럼 그들은 지금 병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병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라우디아, 우리는 전부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가 필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지 확인을 할 때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마지막 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할 시대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뭐가 된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판단을 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하는 걸까요? 판단을 하지 않는 걸까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왜 판단을 할까요? 나는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입니다, 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한 거예요. 직임만 다를 뿐입니다. 직임을 가지고 권세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라우디아 교회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죄와 싸우는 생활과 의를 이뤄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호산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싸울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되는 삶 속에서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지며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 주일이 그런 주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를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시대. 지금 아직은 은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은혜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환난 시대는 우리가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져. 왜? 내가 성결한 영을 받아야 되고 내가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년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 시대는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육체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자가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잠언서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25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3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일을 마치 추수하는 날. 여러분, 이게 충성된 사자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내신 이에게 마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치 추수한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시원케 한다. 요즘 한참 이제 7월달, 6월달에 6월 말쯤 되면 보리타작을 하잖아요. 보리가 참 더워요. 보리타작할 때. 그때 보리타작하면 또 이 보리는 또 깔개가 있어요. 이렇게 깔개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따가운지 몰라. 따먹고 하면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 마치 그때 얼음 냉수 한 그릇이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요즘도 그래. 나도 오늘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어저께 오이 냉채, 미역 냉채를 해놓으면 그거 한 그릇 먹으면 참 시원해. 그거 좀 해놨으면 좋겠어, 냉장고에다. 그랬어요. 이거. 그럼 밥을 안 먹어도 그거 밥 한 그릇 거기다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마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라우디게스의 성도는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원케 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6장 8절을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6장 8절. 스가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316쪽입니다. 스가랴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을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걸 한번 자세히 보려면,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십 11절. 이 말 뜻은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 나간 자는 내 영, 북쪽에서 내 영이 쉬게 한다는 얘기는, 이때 북쪽은 얘기하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냐, 충성된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걸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놓고 말한다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다시 성전을 세웁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은 제3의 성전의 설계도까지 완전히 끝났다고 지금 발표를 해요. 여러분, 제3의 성전이 건축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1의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던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두 번째 성전이, 그 성전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으로 포로같이 완전히 허물어졌죠.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70년이 회복돼서 돌아와서 지금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걸 다시 세우잖아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잖아요. 이 성전이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아멘.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언제 이게 멸망을 돼요?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을, 로마 디도 장군을 위해서 완전히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져요. 제2의 성전도 무너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의 성전을 짓고 그들이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근데 그 성전은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안 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 성전이 준비가 되면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3의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헐어버리지 않았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서로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는 성전은 바로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건축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성전이냐? 천년 왕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까지는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었을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드렸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성전을 드렸어요? 이 성전은 바로 우리들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돼서 이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보혈이 바로 예수님이 피의 공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 바로 성령의 성전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3의 성전이 지어진다면 그것이 준비됐다는 것은 주님이 가까워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는 무슨 성전이 있지요? 지금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결국은 종교 전쟁, 결국은 무슨 전쟁이냐? 유태인과의 이슬람권의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마지막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충성된 자가 시온께 해드리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어떤 자가 하느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나를 믿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에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그러면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 뜻은 그럼 무엇을 가리킨 거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와서 기쁘지 않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의심해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왜?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물어볼게요. 성령은 어떤 것이 성령입니까? 그럼 다시 반문해서 물을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으세요? 가시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만사형통했어요? 만사형통이 안 했어요? 만사형통하신 걸 믿으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한 걸 믿으세요? 이걸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겁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나는 고민이 있고요, 나는 모든 게 있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고민이나 여러분 모든 잘못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 끓으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믿으세요. 아멘.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찾으라 찾을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들이 생선을 달아 뱀을 줄 사람이 없으며, 떡을 달랄 때 돌덩이를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줄 사람이 없더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하물며란 얘기는 세상에 악한 자도 좋은 자식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을 줄 믿지 못하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엔 뭐라고 그러냐? 똑같이 그 말을 하면서 좋은 걸 얘기할 때, 표현할 때 뭐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말을 해요. 그럼 성령이 온다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해결한다는 걸 믿으세요? 내 부모는 내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아요, 몰라요? 진짜 다 주고요. 우리가 옛날에 먹지 못하면 부모님은 이제 꼭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동태 머리만 먹을 줄 알았대. 몸통은 못 먹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을 다 주려고 머리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만 맛있다니까 진짜 그게 맛있는 줄 알고 했는데 어머니도 몸통을 먹을 줄도 안다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 다 줄 줄 알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네 부모, 육신의 부모가 나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복음 10장에는 뭐냐? 좋은 걸 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성령을 주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룩한 영의 불의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인 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불의가 있다면 성령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성결의 영으로 여러분을 다시 거듭난 삶을 살라고 마지막 때 이걸 계속적으로 반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어떻게 방법을 들어야 되는 것을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이 모든 거잖아요.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먼저는 뭐냐? 가장 제일 먼저가 뭐냐? 하나님 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진짜 하나님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상달을 받아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책임져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여러분에게 본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본질의 설교. 그 나머지를 가리키는 건 전부가 다 뭐냐? 사꾼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제 설교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것처럼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로 믿고 왜 가슴으로 못 믿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진실하게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건 이 성경은 전부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 한면적 사모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어저께 저녁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어요? 경상도만 뿐이 안 난다는데 그렇게 적어요? 그럼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 아주 적은 나라를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고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을 해서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 회복시켜줬잖아요. 메데파사가 했고 헬라국이 없어졌고 로마국이 없어졌고 이 서로마가 없어졌지만 어느 나라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은 남았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민족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방인 우리를 통해서 저 나라가 살아계시고 저 나라를 책임져 준 걸 본다면 우리들을 책임져 준 걸 믿으실까요? 못 믿을까요? 정신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흐트러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설교는요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예요. 이거는 사단이가 얼마나 싫어하는 설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아멘. 정신 놓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많이 하고 오세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자,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은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영을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 깊이, 심령 깊이, 내 생각 깊이 받아들일 때 내 육체는 자동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육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이 뺏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뺏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뺏기면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육체는 자동적으로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7절. 이 말은 무슨 얘기면 사도들에게 이 형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걸 바꿔놓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10장부터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받는 걸 아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10장서부터 봤잖아요. 그럼 10장 이전서부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겁니다. 아멘. 10장서부터는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에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방들은 그들이 죄인을 생각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때문에 바울이나 이 선제자를 통해서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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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냐? 믿는 자는 생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라우디아가는 성령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안 고쳐져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요. 내가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안 고쳐진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고치려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걸 믿으세요? 아멘. 안 고치려고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가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잘못을 성교라는 것을 통해서 고치려는 마음이 주고 그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통해서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게 기도잖아요. 아멘.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체도 없는데 지켜져요?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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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고쳐주냐고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 주냐고요. 내가 여러분이 샤머니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이 뭐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이 왔다는 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이 주인이야.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육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분의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 떠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난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말씀 그대로 믿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를 한다면 여러분 이미 치료를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믿으세요? 그럼 고쳐주세요. 그 말이 맞아요? 고친 걸 믿고 감사한 게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 그렇게 되나. 근데 그렇게 되나요? 라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미 된 거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이미 다 해결한 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멘. 마지막 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삶에 이 믿음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차지도 아니고 더웁지도 않고 내가 뜨뜻미지가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라우디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이렇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걸 말지 못하는 것. 미국에서는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감리교에서도 감시총회도 합동하고 그걸 찬송하는 거 지금 그러잖아요. 한국에도 그 옹호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옹호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한국은 참 특이해요. 어저께 보니까 70년 해갖고 그 서울광장에서도 했고, 상암 경기장에서도 했고, 국회의원들도 나서 노래하고 참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한국은 이 바람이 불면요, 이 경제는 바로 없어져요. 할렐루야. 한국은 특색, 영적인 나라예요. 한번 따라, 한국은 영적인 나라다. 아주 영적 민감한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에 그래서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고,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으로 확 쏠려버려요. 이게 영적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냐? 한국에는요, 상암처럼 그렇게 회복하고 단합되는 그 바람이 불어야 돼요. 자꾸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요, 국회의원들, 저 여당 야당들 다 나와서 같이 노래 부르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대통령도 우리에서 온 통일하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참 정치도 그렇게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혈, 우리가 복음 통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 통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 이북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멘. 한 나라도 살아난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합하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오세요.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13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패하시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1절에 보니까 뭐냐,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전 주었다가, 이 사울이 일대 왕인데 이가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를 패하시고 둘째 왕인 다윗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누구의 마음이 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누구 뜻을 이루기라? 하나님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는 얘기야. 아멘. 그러면 여기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라우디에게 책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 호산나교회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 마지막 때 우리 이 말세를 당한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한 자를 되라는 얘기야.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십시다.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는 하나님의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는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다 합리적인 설교 전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성령 계시면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내가 이걸 깨달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다면 여러분도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학식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요, 성경 그대로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어서 나는 여러분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확인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건 누가 모르겠어요? 다윗을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읽는 걸 합한다. 다윗을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 글을 쓰는 건 당연한 거지요. 아니, 격리를 일을 시키는데, 내가 사장이라면 일을 시키는데
아니 매일 돈이나 떠먹고 매일 낙지 지각이나 하는 사람을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냐고 귀한 자리 세우겠어요? 안 세우죠. 바보요? 하나님이 바보냐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 쓰신다는 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주세요. 뭘 줘? 뭘 주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에라 나는 줄 거 없으니까 사단아 너나 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내가 문제 해결의 제시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내가 왜 오늘 이 말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초점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하는지 말. 그럼 여러분 속에 이 속에도 그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성령이 그쪽으로 끌고 간다면. 아멘.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말씀에 붙잡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책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도 책임질 거냐. 그런데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그것이 지나간다면 여러분 상처는 남을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합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 왕 때 우리아 아래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죄를 졌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간음한 사건 때문에 끊임없이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요. 풍지박산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이게 죄의 뿌리예요. 뿌리. 죄의 싹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자식으로 3, 4대 저주가 내려간다는 게 바로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습니다. 아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후처들을 백주대전에 간음하고 통공하는 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간음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니까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다윗이요. 그래서 안 진 거예요. 여러분요, 그 보응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윗에겐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축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에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갈 때마다 전쟁에 백전백승을 했어요. 다윗이 갈 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다윗이 함께 했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세 아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년들아 자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 그러면 행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하냐? 15절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15절 시작. 그럼 거짓 선지자는 하는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6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누구를 한다? 그들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옵는 자,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옵는 천국 가는 게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 뜻이죠? 아멘? 중요했잖아요. 그럼 어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지자더라도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나 그 열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이단들은 전부 뭐라 그랬어요? 곡식이라 그랬어요? 가라지라 그랬어요? 가라지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니까 그들이 잘못돼. 예수의 열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들이간다는 게 못 들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이간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럼 잘 살아야 되는 거, 잘 못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라우디아 교회처럼 이런 성도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은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고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이사야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5장. 이사야서 25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노를 풀어주는 공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럼 공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과 풀어드리는 설교까지 풀어드리지 않은 설교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풀어드리는 설교인지 믿으세요? 아멘. 원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칙.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제일 힘든 설교가 뭐예요? 거짓 선자를 삼거라. 아까 7장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주의 종으로서는 목사라는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열매가 되지 맞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설교하기가 쉬워요? 쉬운 설교냐고요. 아멘. 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못 간다고 목사는 다 간다고 우리 웃기죠. 잘못하면요 목사가 제일 먼저 가요. 나도 잘못 가리키면요 머리 없는 주변머리 소갈머리 다 없는 거 그나마 다 없어 그냥 대머리 돼요. 당신 때문에 여기 잘못하다가 쥐어 뜯어나갔고. 그래서요 잘 믿어야 돼요. 잘 가리키고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6장 8절을 찾아보세요. 6장 8절. 6장 8절서부터 읽습니다. 6장 8절서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십일 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2절. (13절) (14절) (15절)
그러면 여호와의 저는 남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와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주는 하나님 공의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공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공의로워야 돼요. 이렇게 공의로워야 돼요.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3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3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13장 2절부터 5절.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이 바벨론 마지막 우리 성도,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써. 이 민둥산이 뭐냐면 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는데, 그러니까 잘 보여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다 기치를 꽂으라는 얘기, 깃발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라는 얘기예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우리 호사는 이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사역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도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계속 바깥 자대 현수막도 붙이고 막 그러는 것도, 광고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게 전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막 이런 것도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는 거예요. 호사는 보잘것 없지요. 그렇죠? 우리 교회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나 기치를 세우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소리가 적게 왔어요? 큰 소리로 왔어요? 작은 소리로 왔어요? 아멘. 마구간에 왔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은 나팔을 불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나팔을 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아멘.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거룩한 자를 구별한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쁘게 하는 용사를 불러 나의 노하심을 전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호산나 교회, 이 두 증인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환난 시대라서 은혜 시대라고 그랬어요. 아직은요. 은혜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호산나 지금 제가 말 전하는 건 이건 환난 시대에 필요한 말이에요. 그럼 은혜 시대 말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두 증인의 사역을 훈련시키는 말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두 증인의 같은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거룩한 자를 구별해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구별해서 세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는 나이가 많았어요? 예레미야 나이가 어렸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예레미야를 선택했어요. 아마 말 못한다 그러면 지금 성훈이는 말 잘하잖아. 그래도요. 지온이나 그런 애를 선택한 것 같아. 예레미야가. 그래, 말 못하는 자를 해갖고 하나님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요. 나이가 어려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두 증인 같은 사람 되려면요. 아멘. 말 못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게, 말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듣습니다. 아멘. 아멘. 들어서 나의 유엄을 용사들을 그들을 불러서 나의 노하심을 전하게 했대.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심을 부를 때 여러분 용사가 많아요. 기드온 용사를 보세요. 300 용사. 기드온이 미디안이 아람 군대 같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쳐들어올 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메뚜기처럼 많았대요. 메뚜기처럼. 낙타를 이렇게 보니까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대요. 이렇게 모래처럼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그러니까 전부 모리가 32,000명이 모여요. 적군은. 근데 그것도 적어야 많아요. 적어야 많아요. 그것도 적단 말이에요. 미디안 용사를 대항하려면.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은 어떻게 대항하냐고요. 적은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라 그래요. 기드온한테 여기서
여기서 두렵고 바쁘고 한 사람 다 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가냐? 22,000명이 가. 그럼 몇 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숫가루를 데리고 내려가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손을 움켜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을 구별했더니 핥아서 물을 먹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400명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메뚜기처럼 많은 그 사람, 낙타들이 뭐예요? 낙타들이 짐을 가지고 뭐 옮겨오고 그렇게 무기를 싣고 오는 그런 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태우는 그 병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래처럼 많은데 400명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운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으니까 얘기하죠. 아멘. 호산나 교회가 적지만 여러분 미디안 300 용사처럼 구별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같이 큰 소리로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시작. 그러면 여기서도 맞아요. 호산나 교회에서 두 증인 같은 사람을 검열이 할 거예요 아마. 아멘. 기드온 용사가 300 용사를 걸르듯이 우리도 걸를 겁니다. 아멘. 여기서 두 증인 같은 사람도 나올 거고 예비처로 가는 사람도 나올 거고 혹시 여러분이 잘 못한다면 떨어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비처 떨어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낸 공의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찬다는 것이 뭐냐? 차다는 얘기는 미직지근한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